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쁘고 행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앞이 깜깜할 때, 절망스러울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 앞이 깜깜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뒤집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앞이 깜깜할 때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인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울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실성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앞이 깜깜하다 보니까 잠깐 머리 속에 있는 것들이 저쪽에 좀 소풍을 간 겁니다. 소풍을 가가지고 그냥 으헥 하고 정신이 돌아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딸꾹. 뭔가 한 잔 딸깍 걸치고 그냥 이것저것 노래를 부르면서 오빠 한번 믿어봐. 얼마나 자신을 믿어주지 못했으면 오빠 한번 믿어보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약간 실성을 해서 미쳐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이 깜깜할 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왜 울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희망을 주셔서, 빗줄기를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울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들고 지칠 때, 앞이 깜깜할 때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꼬꾸라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기쁨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도 보면 아주 앞이 깜깜한 사람들,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1년 2년도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거의 거기서 감옥살이 정도로 볼모 생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눈만 뜨면 죽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머나먼 길을 걷고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곳에 희망이 보이고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살 때보다도 더욱더 삭막하고 깜깜한 그런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폐허 도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쥐새끼들만 기어다닙니다. 바퀴벌레들만 기어다닙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정말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은 채 정말 살기 힘든 채로 정말 찢어진 듯한 고통의 모습으로 이들을 쳐다봅니다. 고향 땅에 들어오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욱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살 길도 막막합니다. 먹을 길도 막막합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 도시요, 먹을 길도 막막하고 그 원주민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이길래 어디서 굴러먹다가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가? 경계태세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보고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습니다. 뭔가 벽돌도 없습니다. 지원군도 없습니다. 주변에 방해 세력들도 많이 생겨나서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 중에 절망,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왜 그 포로기 생활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이렇게 더욱더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가?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아주 깜깜한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을 것만 생각하는 상황, 꼬꾸라져 있는 상황, 앞이 깜깜한 상황,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뜻밖의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럽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노래하고 기뻐하면 실성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도 없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냥 이유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실성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를 찾아서 이유를 붙들고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상황 속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로서, 승리의 창가로서 기쁨의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고통이 너무나 참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네가 고통당하는 순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머물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괴롭고 나 혼자 고통을 당하면 힘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머물러 주실진데 나에게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때는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를 깨물어 먹을 때 오드득 오드득 소리가 나고 피 튀기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임재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잠깐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머물 것임이니라. 너희 가운데 끝까지 살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혔을 때 잠깐 신방 와서 어이구 사자 녀석이 꽤 무섭게 생겼구나, 조금만 참거라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깐 와서 사자의 치아 상태만 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끝까지 밤새도록 지켜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현장 가운데,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머물러 주셨습니다. 감옥의 현장을 보니까 축축하구나, 바퀴벌레들이 많구나, 이제 내가 가보겠다 하고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머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주셨을 때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통해서 탄식이 나온 것이 아니라 노랫소리, 찬양소리,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성경의 증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고아원들이 많이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불안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이빠이 공포증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은 착한 사람들이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을 방문해서 잠깐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이분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하고 좀 오랫동안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시겠구나 라고 믿는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다가 일정 땡 시간이 지나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는 겁니다.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 같은 이 자상하신 분이 결국 시간이 닿으면 떠나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고아원의 아이들이 빠이빠이 공포증, 불안 공포증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오셨으면 조금만 안아주시고 조금만 도닥거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살아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낙담한 상황 속에서 울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머리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거머리는 어떤 놈입니까? 우리 몸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한 번 달라붙으면 죽어도 못 떨어집니다. 내가 너하고 어떻게 떨어져? 죽어도 못 떨어져 하면서 붙어서 아주 끝까지 우리하고 달라붙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거머리입니다. 근데 그 거머리는 어떻습니까?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머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달라붙어 사시면 절대로 떠나지지 않으신다는 공통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머리는 어떻습니까? 달라붙어서 우리들의 피를 쪽쪽쪽 빨아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붙어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마다, 깜깜할 때마다 나 혼자서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머물러 계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을진데 기뻐하고 찬송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실진데 우리에겐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품에 꽉 안아주실진데 사탄마귀가 공격할지라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나 혼자만 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나의 소유이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기들도 어떻습니까? 아기들도 연약합니다. 그냥 톡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기입니다. 근데 아기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어른이 뺏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뺏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조금 뺏어보려고 힘을 내면 그렇게 연약한 아기일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장난감은 나의 소중한 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아이를 밀고 다리 제껴서 넘겨뜨리고 그냥 이빨을 갖다가 잡아 뽑을지라도 이 아기는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발악을 하면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바락바락하면서 떼굴떼굴 굴른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아기도 자신의 소중한 소유물이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들이라면 우린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안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 힘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깜깜할 때 나를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노래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공원에 가보면 캥거루가 있습니다. 캥거루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자서 캥캥캥 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으면 요 주머니에다가 새끼를 딱 넣어놓고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도장 꽝꽝 찍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돌아다닐 때 누군가가 접근을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나의 소유인 나의 아기를 위해서 네가 공격을 하려고 하다니
그냥 앞발, 뒷발, 꼬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 캥거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인, 자신의 새끼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캥거루. 궁금하신 분은 서울대공원 여러분 가보셔서 캥거루 앞에서 알짱알짱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너구리 됩니다. 왜? 눈탱이가 밤탱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캥거루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애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노래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택하시리니 택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콕 찍어 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늘로 콩으로 콕콕 찍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뭉텅거리로 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몽땅 사랑합니다, 사람들처럼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콕콕 찍어서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로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리라. 콕 찍어 주신다. 요즘의 이야기로 하면 침 발라 주신다는 겁니다. 침 발라 주신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침 바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아부나 유치부 들어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설교하고 나면 애들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자신의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습니다. 침을 뱉더니 제 얼굴에다 막 문지릅니다. 아이고, 뭐하냐 더럽게. 그러면은 목사님은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침 발라주십니다. 이 영혼은 내 거다, 이 영혼은 내 거기 때문에 어떤 마귀 사탄도 절대로 틈타지 못한다. 내가 끝까지 방어해준다, 끝까지 사랑해준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에게 침 발라주시고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조그만 유치원생 같은 아이가 뒤뚱뒤뚱거리면서 유치원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볼 때 너무나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아니 부모님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가지도 않고 이 아이를 갖다가 이런 낯선 곳에다가 내팽개치다니 정말 얘의 엄마 아빠도 아니야 하면서 제가 그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혹시 넘어질까, 혹시 엉뚱한 데로 갈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오토파이가 오토파이 하면서 막 지나가는 겁니다. 오토파이가 막 지나가는 순간 이 아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뻗었습니다. 근데 내뻗으려는 순간, 그 순간 무엇인가가 비호같이 달려와서 이 아이를 품고 떼굴떼굴 구르는 걸 봤습니다. 무엇일까? 저쪽에서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는 혼자서 유치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끝까지 이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치원 안에 들어갈 때까지 저 멀리서 제대로 가나 무슨 일이 생길까 지켜보다가 오토파이가 나타나니까 정말 비호같이 달려가서, 정말 번개같이 달려가서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감싸고 뒹굴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구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낙심을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밑을 봐도 위를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기쁠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군요. 과연 그럴까요?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위급한 순간에 비호같이 달려와서 아이를 붓고 떼굴떼굴 굴렀던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단다 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주신다, 나를 꼭 집어서 침 발라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노래로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그냥 저 높은 곳에서 그저 좌정하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분,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어서서 움직이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보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냥 아기 공룡 둘리처럼 힘들 때마다 호잉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일어나심이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열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돕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리라.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품고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벌떡 일으셔서 뛰어다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 열심을 내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가슴이 찢어질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룩한 처소에서 벌떡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형상화시켜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는 배불뚝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날씬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날씬한 하나님인가? 우리들을 위해서 일어서서 이리 돕고 저리 돕기 위해서 이쪽 뛰었다 저쪽 뛰었다 바쁘시게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살찔 겨를이 없다. 그래서 날씬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찮은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부주서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용기 내시기를,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숲속에서 이상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렸나 봤더니 들개들이 조그만 새끼 호랑이를 갖다가 막 물어뜯고 그냥 발로 차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이기 때문에 들개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뒹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호랑이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나 호랑이긴 호랑이인데 새끼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런 들개들한테 얻어 터지고 있구나. 절망입니다. 깜깜합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이 쓰러지면 이 들개가 자신을 물어뜯어서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난 이대로 죽는 것이구나. 고통스럽구나. 앞이 깜깜하고 정말 죽을 고통으로 정말 상처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갑자기 새끼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새끼 호랑이가 미쳤나?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하네? 새끼 호랑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노래를 합니다. 아싸 호랑이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즐겁게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새끼 호랑이가 왜 그럴까? 그렇게 들개들한테 맞고 물어뜯으면 그냥 곱게 죽어야 될 텐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성했기 때문일까? 미쳤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는 귀를 쫑긋해서 저 멀리서 아득히 들려오는 자신의 어미의 울음소리, 어미의 포효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어머니의 이 울음소리, 포효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는 그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도우러 오실 것이구나. 반드시 나를 도우러 와서 나를 괴롭히는 이 들개들을 갖다가 이 개들을 그냥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리라 라고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좌절로 죽음의 문턱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 눈을 열어 저 멀리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뛰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떡 뛰어 일어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지금과 같은 깜깜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승리의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을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혀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팔을 걷어붙이시고 땀을 흘리면서 폭풍 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근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풍랑 속에 뒤집어질 것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험난한 파도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뛰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 뛰어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가슴을 찢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시면서 탄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노래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머물러 주시면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로 달려와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하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진정한 영광의 승리자가 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